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앞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원 과정 안에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6장이 말을 했다고 하면은 7장은 구원 받은 자가 그 과정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법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느냐? 율법이 전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은 그러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말을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할 때에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에만 생존할 때까지는 율법에는 남편의 메인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아내도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생존 시에만, 그러나 사망했을 때에는 자유가 주어지듯이 율법이 마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의 용도가 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순적 순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냐, 마치 남편이 생존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그래서 아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은 은혜 아래 놓이게 되어서 그 율법은 이제 용도가 수명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인데요. 새 남편이 바로 율법,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율법은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순적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럼에도 한계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밝히 드러난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기능을 알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럼에도 이제 아쉬움이 가득해서 율법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그런 상황에 율법은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계와 또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율법의 한계와 유익함을 동시에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한계와 유익을 알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